네, 오늘 보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두 절 말씀인데요. 네, 우리 화면에 나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9절 10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우리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우리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소셜 디스턴싱을 하고 있죠. 거리 두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도 생겼어요. 코로나 블루. 전염을 조심하려고 사람을 이렇게 멀리 하다가 외로움과 우울증을 겪게 되는 현상을 코로나 블루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일각에서는 바이러스에 대한 피해보다도 어쩌면 더 이 코로나 블루로 인한 피해를 더 조심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거리 두기를 해야 되지만 우리의 마음만큼은 멀어지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이 상황을 좀 더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라보자는 그런 뜻일 겁니다.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가운데 필요한데, 지난주에 좋은 글을 하나 봤습니다. 이 송기론 목사님이 쓴 코로나가 가져다준 선물이란 글인데 8가지를 배웠다는 내용이에요. 제가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일상이 기적임을 배웠고, 마스크를 쓰면서 침묵을 배웠으며, 또한 인간이 쌓은 모든 것들이 한낱 미생물에 쉽게 쓰러질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또 몇 가지가 더 있었는데 마지막으로 가장 큰 바이러스는 코로나가 아닌 내 마음을 병들게 하는 절망의 바이러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 모두가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이 시간을 내가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다시 배우는 시간으로 삼을 수 있다면 어쩌면 이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 될 거라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은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과연 누군가? 여기 화면에 나온 것처럼 선택받은 자들이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말씀인데, 오늘 본문의 첫 번째 9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이렇게 택하신 족속이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선택받은 자가 되었다는 말씀이죠. 여기 선택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선택이라는 말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관심, 사랑, 또 적극적인 의지, 그리고 결정,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선택이라는 단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물건 하나를 살 때만 해도 여러분 그냥 대충 사지 않지 않습니까? 서로 비교해보고 잘 따져본 다음에 그걸 이렇게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신중하게 생각해서 결정을 한다는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실 때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관심이 있고 그만큼 우리 가운데 사랑을 베푸시는 모습을 이 선택이라는 단어가 보여줘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는 선택을 받은 자가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 말씀은 베드로 사도가 그 당시에 이렇게 흩어져 있던 초대교회를 향해서 썼던 편지인데, 그 당시 초대교회는 믿음으로 인해서 많은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의 우리 상황과 좀 비슷하다고도 할 수 있죠. 지금 우리는 물리적인 박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평소처럼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좀 비슷해요.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누군가 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누군지를 알면 이 어려운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믿을 때 우리 속에서 믿음이 시작하면서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본문에서 우리 가운데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우리가 선택받은 자가 되었다는 부분이죠. 선택받은 자가 되다. 여러분 누가 하신 겁니까 이걸?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얘기입니다. 구절을 다시 보시면 여기서 택하신 족속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좀 주목해서 보시고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있는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라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그 두 단어를 좀 주목해 보세요. 택하신 족속 그리고 불러냈다. 이 두 말은 선택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단어죠. 둘 다 택하셨다는 뜻이고요. 1장에 시작하는 1장 2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또 나와요. 너희는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너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또 한번 이 택하셨다는 말씀이 또 나오죠. 베드로는 1장과 2장을 시작하면서 이 앞부분에 택하셨다는 말씀을 계속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받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임을 선택받은 자임을 지금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좀 기억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 우리도 과연 어떤 사람들이 되는 겁니까? 선택받은 자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선택받은 자들이에요. 이 선택이란 개념은 구약에서부터 나오죠.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선민이라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택함을 받은 민족, 선민 이렇게 이름을 불렀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데서부터 선택이란 개념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 구약에 나오는 이 구약 말씀은 신약에 대한 모형과도 같은 말씀이죠.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미리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구약입니다. 그래서 모형, 예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따라서 베드로는 이 구약의 개념을 신약에 가져와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 개념을 적용시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해 내신 것처럼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셔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을 지금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간혹 보면 교회를 어떻게 나오셨어요? 라고 물을 때 나 스스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선택해서 교회를 나왔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말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여러분 그 말이 맞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그 말이 맞는 말이 아니죠.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 예수 믿도록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는데 베드로는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택하신 족속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우리를 선택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여기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질문이 생기죠. 왜 나를 택하셨을까?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왜 나를 택하셨을까? 왜 여러분을 택하셨을까요? 저도 잘 모릅니다. 성경이 이 부분을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서 아주 이렇게 딱 부러지게 뭐라고 설명드릴 수는 없어요. 분명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설명드리기 참 애매한 부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선민으로 택하셨는지 또는 아브라함을 왜 불러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는지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렇게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설명을 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구약은 무엇에 대한 예표입니까? 신약에 대한 예표 아닙니까? 신약 시대 예수님이 하실 일에 대한 모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따라서 구약을 잘 연구해 보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질문, 우리를 왜 택하셨는가에 대한 그 답도 역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부터 좀 생각을 해볼까요?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을까? 이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시초로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거든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아브라함은 우상을 만드는 가정에서 태어났던 사람이었습니다. 참 이상한 부분이에요. 그 아브라함의 고향이 갈대아 우르인데 이 갈대아 우르는 이 바벨론 지역에 있었고요. 우상을 섬기는 본거지였습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자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으로 삼으신 거예요. 참 이상한 부분이에요. 이런 사람을 택하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았다는 얘기는 아브라함이 잘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집안이 뛰어나서도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리켜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성경은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가 뭐냐?
이들이 잘나서도 아니고 이들이 뛰어난 민족이어서도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이들을 선택하셨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 보세요.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인데 여기 보면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네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를 구속했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택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내가 너를 선택했다는 말씀인데 왜 택했는지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택했다는 말씀만 나와요. 무엇 때문에 택했는지를 설명하지 않고요. 그냥 택했다는 말씀만 나오는 것은 이들의 능력을 보고 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한 구절 볼까요? 로마서 9장 13절 14절인데 여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아시는 것처럼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동생 아닙니까? 그런데 동생인 야곱에게 이스라엘을 이어갈 축복을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형이 아닌 동생에게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것을 불의하다고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말씀입니다. 누가 한 거기, 그걸 정하는 분은 누구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불의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의 말씀이 아니죠, 이건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 선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시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것이 하나님의 그런 선택, 주권적인 것이었다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 사정을 좀 돌아보세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선택을 받은 겁니까? 어떻게 구원을 받은 겁니까?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택함을 받은 게 아니고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택함 받은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우리가 선택을 받은 겁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은혜라고 부르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선택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솔직히 자격을 따진다면 우리는 선택받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 모습을 보면 선택보다는 탈락이 더 많지 않습니까? 탈락하는 게 맞아요. 게으르죠. 부족하죠. 또 약점투성이죠. 선택보다는 탈락이 훨씬 더 당연한 건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선택을 하신 거예요. 나의 부족함에도 나의 모자란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걸 그대로 이렇게 다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그게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선택을 받은 거예요. 솔직히 선택받았다는 얘기는 참 기분 좋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참 기분 좋은 얘기예요. 선택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이렇게 좀 뛰어나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내가 인정을 받는다는 그런 뜻이고 그래서 선택을 받으면 사람들이 기뻐하고 선택을 받지 못하면 낙심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선택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과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서 말하는 선택은 이 동전의 양면과 같죠. 한 사람이 선택을 받으면 누군가는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선택받은 사람은 난 좀 달라. 난 뭔가 좀 뛰어나. 이렇게 엘리트 의식이 생기지만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은 떨어진 사람은 패배 의식이 생깁니다. 열등감이 생기게 돼 있어요. 문제는 뭐냐? 선택을 받은 사람보다 떨어진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이 다 떨어져 본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택이란 말을 들을 때 성경에 나오는 선택이란 말을 들을 때 이건 내 얘기가 아니지. 이건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야. 그렇게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선택하심에 대해서 감사하기보다는 뭔가 분노가 생기기도 하고 질투를 먼저 이렇게 느끼게끔 돼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삶 속에서는 선택보다는 거절에 대한 경험들이 워낙 많아서 그래요. 가만 삶을 돌아보면 정말 선택받았다기보다는 떨어졌던 때가 훨씬 많습니다. 심지어 이 팀월튼에서 자주 하는 이 롤업에서도 떨어져 본 적 경험이 많지 않습니까? 붙은 적보다는 떨어진 적이 훨씬 많아요. 저는 이 노스뱅크로 이사 오려고 아파트를 구하려고 할 때 그 렌트 신청서를 여러 군데 냈어요. 여러 군데 냈는데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어요. 이 아파트를 구하는 게 이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노스뱅크버에서 아파트를 구한다는 것은요, 운전면허 시험 보는 것보다 합격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 번 떨어졌어요. 이런 일에도 여러 번 떨어지다 보니까 탈락하다 보니까 선택이라는 것은 남의 일처럼 느껴집니다.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하게 돼요. 근데 딱 한 번
제 인생 중에서 딱 한 번 선택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기뻐했던 적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군대 입대했을 때인데요. 군대에 딱 입대하면은 이제 그 각자의 부대에 배치받기 위해서 이렇게 뭔가 하는 그 대기를 하게끔 돼요. 그러면 각 부대에 있는 하사관들이 나와서 사람들을 뽑아갑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선택해 가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그때 나와서 뽑아가는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특수부대 사람들이 와서 사람을 뽑아가요. 그 전에 들었던 정보가 있어서 거기에 뽑혀가면 뼈도 못 추린다. 절대 뽑혀가면 안 된다. 이런 말을 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뽑혀가지 않으려고 이런저런 핑계를 다 댔습니다. 그 핑계가 통해서 다행히 제가 선택을 받지 않고 그냥 일반 부대를 가게 됐어요. 그때 딱 한 번 선택받지 못한 것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 기뻐했던 적이 딱 한 번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선택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좀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이런 경험들, 내가 가진 경험들 때문에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경험 때문에 이것을 오해하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선택은 세상이 말하는 선택과는 다른 겁니다. 세상에서의 선택은 그 기준이 나의 능력이고 나의 재능이고 탁월함이 기준이 되지만 하나님의 선택에서는 우리 능력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런 걸로 결정이 되지 않아요. 또한 세상에서의 선택은 다른 사람들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양면성을 갖게 되는데 하나님의 선택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선택된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거절되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 자리가 모자라기 때문에 내가 붙으면 저 사람은 떨어지는 것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은 누군가를 배제시키거나 떨어뜨리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한 선택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선택. 이 말에 어폐가 있어요. 이 말이 좀 모순되는 말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한 선택.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자격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그들에게도 공정하게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위한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은 세상의 선택과 다르고 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은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자랑을 하지 않아요. 세상에서는 능력을 통해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엘리트 의식이 생기지만 믿음에 있어서는 신앙에 있어서는 이런 엘리트가 없어요. 엘리트 의식이 생기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부분을 오해해가지고 엘리트 의식을 가졌습니다. 선민 의식이 그거 아닙니까? 선민 의식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7장 7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택하셨다고 말씀합니까? 많아서입니까? 아니에요. 적어서 택했다는 거예요. 능력이 뛰어나서도 아니고 가장 약해서 택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장 약해서. 여러분 이 말씀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정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이 뭔가 좀 자꾸만 이렇게 교만해지고 높아지려고 생각할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자꾸 내 자신을 좀 돌아봐야 돼요. 약해서 이들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선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받은 자가 되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았다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게 있겠습니까? 자랑할 게 없어요. 내가 선택받았다고 해서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날 보고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로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저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감사할 뿐이에요. 나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며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선택받은 자임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선택이란 단어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결정을 보여주는 단어가 선택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 다음에 이어져야 될 건 뭐겠습니까? 그 다음으로 나와야 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나타나야 돼요. 우리의 반응. 그래서 내가 선택받은 자임을 내가 믿어야 되는 것. 이게 우리의 반응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믿음으로만 받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이걸 믿어야 되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것을 믿도록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이제 분명하게 믿어야만 돼요. 이 세상에서 우리 가운데 가르치는 것은 이겁니다. 인과관계예요. 모든 것을 인과관계로 해석하도록 우리를 가르칩니다. 어떤 일이 생긴 것은 거기에 대한 원인이 있기 때문이다. 결과가 있는 것은 원인이 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가르치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까지도 그렇게 보도록 우리를 만든다는 겁니다. 그게 문제인 거예요. 어떤 일이 딱 생기면,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지 않는가 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인과관계로 그걸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날 택하셨다면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없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서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믿지 못하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택을 세상적인 기준으로 자꾸 생각하던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된 데는 우리 스스로도 한몫을 했습니다. 우리 역할도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을 잘 들어보시면 이 선택이라는 것이 자격 있는 사람만 받는 것이라는 것을 은연중에 우리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뭔가 좀 밖에 나가서 사고를 치고 돌아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큰 사고를 치고 돌아왔다. 그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넌 도대체 누구를 닮아서 그 모양이니? 이런 얘기를. 넌 도대체 누굴 닮았니? 우리 집에는 너 같은 애가 없어.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물론 화가 나서 하는 말이지만 이 말을 들으면 아이들 마음속에는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거절. 아, 이 집에 있으려면 내가 말을 잘 들어야 되는구나. 착한 사람만이 선택을 받는구나. 이렇게 아이들 마음속에 생각이 심어지게 돼요. 이런 생각이 심어지고 결국에는 그 생각이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도 의심을 하게끔 만들어가는 겁니다.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이 사랑하실 리가 없지.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은 이런 나를 사랑하시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끔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전략이거든요. 하나님의 선택을 무력화시키려는 사탄의 전략인데 그걸 모르고 우리는 거기 자꾸만 끌려가는 거예요. 제가 대학을 다닐 때는 이런 노래가 유행이 있었어요. 생일이 되면 생일 축하 노래를 이렇게 바꿔가지고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그렇게 살 거면 왜 태어났니? 이런 노래가 막 유행했었어요. 물론 재밌으라고 불러주는 노래죠. 그런데 그 노래를 가만 듣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태어났지? 왜 태어났지? 내가 태어날 자격이 있는가? 내가 이렇게 살아갈 자격이 있는가?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넌 저 밑에 있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이런 얘기를 어렸을 때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런 얘기를 우리는 많이 듣고 자라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것도 농담으로 하는 말이지만 그 말이 우리 마음속에 남아서 선택의 자격을 자꾸 생각하게 만듭니다. 선택의 자격.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들이는 것을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택하셨다는 이 복음, 굿뉴스를 자꾸만 배드뉴스, 선택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배드뉴스로 바꿔버리도록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믿으라. 선택받은 자임을 믿어야 된다는 말씀을 그래서 드리는 겁니다. 이걸 믿어야지만 이 세상의 거짓 유혹을 물리칠 힘이 생기는 것이고, 하나님이 날 택하셨고 그래서 나는 선택받은 자가 되었음을 확신하게끔 되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걸 믿을 때,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임을 믿게 될 때 내 삶을 지탱하는 초석이 생기고, 그리고 삶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와 기쁨을 놓치지 않는 우리의 분명한 믿음이 이걸 믿을 때 시작되게끔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세상에서는 내가 실수할 때 막 비난할 겁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비난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가 되었다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사람들은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서 내 마음이 낙심된다 할지라도 그때마다 나는 나 스스로에게 이렇게 선포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다. 나는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다.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선택하셨고 지금 이 순간 안에도 사랑으로 나를 품어주시고 붙잡아 주신다는 그 사실을 선포하셔야 돼요.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아, 나 믿어. 그렇게 되면 믿는 게 아니고요. 그 사실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은 내 것이라고 선포하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내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특별히 지금처럼 두렵고 불안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게 되면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 안에 임해서
내가 선택받은 자임을 확신하게 돼요. 담대함이 생겨서 우리의 모든 불안함을 이길 수 있는,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서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10절.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지금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전엔 아니었지만 지금은 이렇다. 지금 어떻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선택받은 자라는 사실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전엔 아니었지만 지금은 그렇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갖고 있으면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함께 하신다는 소망이 생기기 때문에 이걸 믿으라고 지금 베드로가 강조하고 있어요. 베드로의 편지를 받았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랬으니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흔들렸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면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찾아올까? 이런 생각을 했겠죠. 우리도 자주 고민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자주 생각하는 그런 문제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포기하고 싶었을 거예요. 아이, 그만 믿자. 하나님 믿는 거 힘들다. 그만두자. 그렇게 포기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선택받았다는 그 믿음을 버리도록 사탄이 공격하고 이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있을 때 베드로는 지금 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은혜 받은 자임을 기억하라고, 이걸 믿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믿을 때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는 그 모든 불안함을 넘어설 수 있는 소망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떠지기 때문에 이걸 믿으라고 베드로가 강조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그 이탈리아 한 무신론 의사의 고백이 그 페이스북과 신문에서 굉장히 화제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보신 적도 있을 거예요. 이 의사는 말 그대로 무신론자였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부모가 교회 가는 것을 막 비웃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번에 코로나에 걸린 환자를 돌보다가 그 믿음이 생긴 거예요. 삶이 달라졌어요. 어느 날 막 몇 명이 병원으로 왔답니다. 처음에는 몇 명이 왔는데 그 다음 날이 되니까 몇십 명이 왔어요. 그 다음에 되니까 몇백 명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로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답니다. 수백 명이 막 몰려오니까 단지 의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은 살 사람, 이 사람은 죽을 사람, 라벨을 붙여서 그냥 구분해 주는 것 외에는 할 게 아무것도 없었대요. 그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의 모습을 보고 있었는데 그때 한 할아버지 목사님이, 그분도 75세 코로나 확진을 받고 병원에 왔던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그 할아버지 목사님이 자기도 아픈데 환자를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성경 읽어주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깨달았습니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끝나는 거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끝나는 거기에서 우린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이 사람이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달라졌어요. 매일 아침 하나님의 평안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환자를 돌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자기도 언제 죽을지 모른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기도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그냥 하나님께 돌아온 것 그 자체가 너무너무 기쁩니다. 그런 내용의 고백을 거기 썼어요. 여러분, 우리 현실을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참 느껴질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분명히 있는 겁니다. 분명히 있어요. 믿는 사람이 그걸 보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그걸 볼 수 있는 은혜가 부어지게끔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말씀을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은혜를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면 또 내 마음이 불안해지면 이 말씀을 좀 선포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말씀을 선포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가 우리를 인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지금 이 순간에도 나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믿는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선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이겁니다. 선택받은 자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선택을 받은 자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던 하나님의 의지를 말하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선택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의지를 말하는 것이죠. 누가 시켜서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자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누가 시킨다고 할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누가 시킨다고 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좋은 것을 하는 사람들은 아닙니까? 따라서 선택받은 자로 산다는 뜻은 내 생각이 달라졌고 내 모든 것들이 달라졌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너무 좋고 나를 선택하신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이 되기로 그렇게 결단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면은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 선택하셨다는 것을 믿으면 나도 하나님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면서 선택받은 자의 모습으로 살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은 이 선택받은 자로 살아가는 이 모습을 나왔네요. 4가지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taken, 선택받았다는 뜻이죠. 그리고 blessed, 축복을 받았다는 뜻이고, broken은 상처를 받았다는 뜻이고, given은 주는 삶을 뜻합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저는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이것보다 더 분명하게 보여주는 표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정확하게 그리스도인의 어떤 사람인가를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는 모습, 단어들이죠. 선택받은 자의 삶이 무엇인가를 아주 정확하게 보여줘요. 이 taken,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은 blessed,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때로는 상처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다 보면 상처를 받아서 우리가 broken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given, 주는 삶, 나눠주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인 거죠. 오늘 이 중에서 이제 taken을 생각했고요. 다음 주에는 다른 것을 한 가지 또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 모습처럼 선택받은 자의 삶을 살려고 하면 그때부터 영적인 싸움이 시작하게 됩니다. 영적인 싸움이 시작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사단이 우리를 방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싸움이 막 시작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면은 믿기 전보다도 더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이걸 사람들이 오해해서 왜 예수 믿는데 이런 어려움들이 생기나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단의 공격이 있기 때문에 더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브로큰, 상처받는 일들이 막 생겨요.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마다 그 사람을 방해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들이 막 생겨요. 근데 여러분,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염려할 필요 없어요. 사단의 공격이 시작되지만 이기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기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이기는 방법이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이기는 방법은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받은 자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의 공격을 이길 수 있어요. 감사하면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 어떻게 공격합니까? 사단이요. 사단의 공격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불평하는 마음을 심어줘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거거든요. 이게 목적이에요. 목표예요. 또 방법이에요. 사단은 그렇게 공격하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감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사탄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제가 요즘 욥기 말씀을 좀 묵상하고 있는 중인데요. 욥을 공격했던 사단의 방법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재산을 다 잃어버리게 만들지 않습니까? 자식들 다 잃어버리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병에 걸려서 막 이렇게 아프도록 만들어서 하나님을 원망하도록 합니다. 욥이 잠깐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잠깐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자기를 찾아왔던 친구들에게 막 화를 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욥은 끝까지 믿음을 지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요. 믿음을 지켰다는 얘기는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최악의 상황이었지만 그 속에서도 최선, 하나님이 날 붙들고 계신 날 최선을 보게 하신 것에 대해서 이 욥은 감사했어요. 그래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그 이태리 의사처럼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의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러니 사탄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물러갑니다, 사탄이요.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합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감사하지 못할 상황에서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왜냐? 나를 택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할 상황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저는 욥기가 바로 그걸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사단의 공격이 여러분 2장까지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욥기 전체가 42장까지거든요. 근데 사단의 공격은 1장과 2장까지만 나와요. 그 뒤는 뭐냐?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해 나가는 과정을 쭉 그리고 있는 것이 욥기예요. 42장까지가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42장 중에서 1, 2장 아주 작은 부분만 사탄이 이제 관여한 거고요. 나머지 모든 부분들은 40장은 하나님께서 욥을 인도하시는 과정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훨씬 더 큰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 훨씬 더 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이 2장밖에 나오지 않는 이 사단의 공격에 대해서 왜 우리가 두려워합니까? 왜 힘들어합니까? 여러분 그건 두려워할 게 아니에요. 힘들어할 게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선택받은 자로 산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시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지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연한 존재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자임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면에서 감사가 선택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는 선택에 대한 문제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불평할 상황 속에서도 감사한다는 것은 감사를 선택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선택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나도 감사하기를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목 선택받은 자로 살아가라는 뜻이 바로 그거예요. 선택받는 자로서 감사하는 말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것처럼 우리도 감사를 선택하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더 많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 때문에 선택받은 자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감사를 선택하자는 그 말씀인 거예요. 이런 얘기가 있죠. 인생은 B to D이다. B는 birth, 탄생을 말하고요. D는 death, 죽음을 말해요. 인생은 태어나서 죽는 거예요. B to D. 그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C가 있잖아요. C. C는 초이스를 상징합니다. 따라서 인생은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그런 말이에요. 선택을 하며 살아가. 많은 걸 선택합니다.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 그걸 많은 걸 선택해요.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며 살고 계십니까? 특별히 지금 같은 상황, 특별히 어렵고 힘든 이 상황 속에서 감사와 불평 중에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내가 누군지 나의 정체성은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가로 나타나게 됩니다. 무엇을 선택하는가. 불평할 상황에서도 내가 감사하며 감사를 선택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 틀림없어요. 여기 이 말씀 보시면 본문 9절의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이라고 시작하죠. 이는 우리를 택하신 것은 그 이유는 이런 설명이에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덕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뭘로 보여줍니까? 뭘로 보여줘요? 감사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모습을 통해서 감사하지 못할 상황에서도 우리가 감사를 선택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선택을 받은 우리는 감사를 선택하셔야 돼요. 여러분 감사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무슨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감사하셔야 돼요. 특별히 지금처럼 힘든 시간에 더 많이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비즈니스가 얼마나 힘듭니까? 또 일상이 무너져 내려서 얼마나 힘듭니까?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있어야 되는 모든 시간들이 얼마나 힘든 상황들입니까? 그렇지만 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감사가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믿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임을 믿고 우리가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감사하게 될 때 이 어려운 상황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거예요. 감사하게 될 때 내가 누군지를 깨닫게 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 크게 임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선택받은 자임을 믿고 감사하셔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시는 또 은혜 가운데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